우리가 십자가의 은혜의 영광이라는 이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각각의 신앙은 참 다릅니다. 각각 달라요. 믿음의 차이가 다르고 믿음의 온도가 다르고 믿음의 열기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구원하라고 하실 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갈 때예요. 이제 광야의 그 길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아주 지혜롭고 판단력도 빠르고 아주 그 중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모든 것이 갖춰지는 사람들을 12사람을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뽑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가서 가나안 땅이 어떤가를 한번 보고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김재희 씨는 딱 보라고 보고 오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요, 우리가 딱 보는데, 여러분, 사람 따라 다 다르잖아요. 보는 게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도 볼 수 있고, 야, 우리가 그 약속의 땅에 갔더니 그 포도의 그 송이가요 얼마나 무거운지, 여러분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얼마나 무거운지. 한 송이를 딱 너무 들 수 없어서 나무에 걸쳐서 두 사람이 메고 갔다. 그 정도로 아주 풍성한 땅이, 아주 좋은 땅이 가나안 땅이었던 것 같아요. 가나안 땅이요. 그런데 거기에서 야,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렇게 축복일까나 그러지 않았어요. 10명의 사람들은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진짜 좋아요.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아주 좋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곳은 우리가 거할 땅이 아니에요. 누가 거할 땅? 우리는 차라리 애굽에서 지낼 때보다 애굽이 낫지 이곳은 더 힘들 것 같아요. 왜 그럽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다를까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똑같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보는 시야가 다를까요? 다른 이유가 뭘까요? 10사람의 이 그 사고와 의식은 일반적인 우리와 똑같은 생각이에요. 보는 대로 판단합니다. 보는 대로 그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우리잖아요. 환경을 보고.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이 땅은 안 된 땅이에요. 가면 안 돼요. 이 땅은 환경을 바라보고 그게 이치와 판단했을 때의 경험으로 봤을 때 이 땅은 우리가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나 두 사람은 환경의 눈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믿음의 눈으로 시야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아무리 그곳에 내피림이 사람이 크고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견딜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시야를 바라보는 생각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해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이건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술을 좋으면 잘할 것이다 이게 아니잖아요. 기술이 좋은데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술이 좋은데도. 제가 주방장 출신이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음식 잘하는 사람이 비즈니스 잘할 것 같지요? 아니에요. 누가 잘해요? 웨이트레스가 잘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을 다룰 수 있는 그것이 있어요. 사람을 다룰 줄 알아요. 우리 주방장들은 뭐예요? 그냥 화만 버럭버럭 내는 거예요. 자기 감정대로 하는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뭔가를 잘했어서 이걸 잘 될 것이다가 아니라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끌어주지 않냐면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계획대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잘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은요, 이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두 사람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가나안 땅은 우리의 밥이라고 외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환경 보면 다 안 가려고 해요. 여호수아가 이제는 그 가나안 땅을 다 지배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땅을 분배합니다. 땅을 분배해요. 그런데 전부 다 어떤 땅을 좋아해요? 기름진 땅을 좋아해요. 아주 그 중앙에 있는 값진 땅을 다들 원해요. 어디를 원하지 않아요? 헤브론 땅은 다 싫어해요. 누구도 헤브론 땅, 네피림이 있는 그 땅은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때에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갈렙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수아여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말씀해요. 85세의 그 연로한 나이에 그때 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달려가는 갈렙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가 세상에 좋은 땅 가서 다 갖춰놓고 아름답게 이루은 곳에서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아무리 척박한 땅이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십자가의 영광의 은혜를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영광을 보는 것은 지식으로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지식으로. 저는 정통적인 아주 애벌수인 고신파에서 신앙을 자랐습니다. 합동치고도 달라요. 아주 거기는요, 텔레비를 보면 쥐약시합니다. 주일날 나가서 족구를 한다, 이건 완전히 잘못된 신앙으로 청년 때 그 신앙을 배우고 저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곳에서 이제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제가 처음 시작은 고신측의 공부였습니다. 아주 그냥 너무너무 지독하게 한쪽만 치우치는 신앙이에요. 제가 그때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자, 신앙은 정말로 성경적으로 가야 되지만 우리가 신학의 학문만큼은 넓게 보지 아니하면 자기의 고정관념에 딱 매여 있어요. 매여 있어요. 요거 외에는 본 게 없기 때문에 요것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지금 눈에 덮여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지식에 그것을 벗어나지 못해요.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장로교회와 순복음교회와 싸웠던 게 뭔 줄 아세요? 오직 우리는 방언을 무시했어요. 방언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방언의 100마디의 방언보다 5마디의 말씀이 더 유익하다는 이 말씀을 굉장히 주장했어요. 그래서 순복음교회에서 오중 축복 방언하는 건 이단이었습니다. 그렇게 갔어요. 여러분들이가요, 이제 한쪽의 신앙만 가지면요, 그 아주 지식적인 건 아주 대단하지요. 우리는 말씀이야, 말씀이야, 말씀만 가지고 다른 걸 보지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 저쪽에 십자가의 은혜의 영광을 볼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내 눈을 가리면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영광을 볼 수 없고, 내가 또한 세상의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세상 재물 때문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영광을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내 눈을 가리고 있는 이것들이 전부 다 벗어버리지 아니하면 십자가의 은혜의 영광을 바라볼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내 지식,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지 아니하면 십자가의 은혜의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은 제한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의 영광을 깨달으면, 그걸 보게 되면 어떤 은혜가 있게 된 줄 아십니까? 얼마나 우리 안에 그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요, 율법이라고 하는 이 전통에 눈이 가려졌어요. 율법.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 하면 너희들은 벌을 받고, 너희가 이것을 하지 아니할 것을 하면 너희들은 저주를 받고, 하라는 것을 하면 너희들은 축복을 받는다. 이것만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겁니다. 율법에 눈이 가려져 있어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장로들이 만드는 전통이요, 전통. 이렇게 우리는 지켜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이거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에 매여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의 영광을 볼 수 없는 것, 믿음으로 더 나아갈 수 없는 것. 오직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만의 아버지야, 이것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러분,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 좋은 사람 그래요. 믿음이 참 좋다 그래요. 김재희 집사님처럼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죠? 열심히 새벽 예배도 안 빠지요, 수요일도 안 빠지요, 금요일도 안 빠지요. 야, 저건 믿음 좋은 사람. 그러나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기로에 섰을 때에 내 신앙의 모습이 어느 쪽을 향하여 가는가를 우리가 보면서 십자가의 은혜의 영광을 보는 사람과 보지 않는 사람과의 모습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만이 십자가의 은혜의 영광을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열심히 예배, 정말 충성하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인간의 행위가 되면요, 그건 십자가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겁니다. 언제 봅니까? 14절의 말씀을 볼까요? 14절 말씀. 우리에게 갈려져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벗어지고 제거되고 어떻게 해야만 이 십자가의 은혜의 영광을 깨달을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냐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우리를 덮고 있는 고정관념이 배어있는 우리 신앙의 이 모습이 누구로 말미암아 없어져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없어져요. 예수님.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 내 것이 주장, 내 이 모든 것이 옳다라고 주장하지 않냐고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 될 수 있는 은혜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였어요. 이런 교회였어요. 열심은 있습니다. 충성도 있습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은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을 때는요, 싸움이 일어나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요,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으면요, 모든 문제를요, 문제로 삼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해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보면 이제 포도나무 비유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포도나무니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십자가의 은혜가 넘친다니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없고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 있으면요, 십자가의 그 은혜의 영광을 보지 못해요. 내 열심, 내 노력, 내 충성. 그래서 목사가 알아주지 아니하면
그 알아주지 않는다고 시험 드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내 인간적인 모습으로 알아주기를 원하는 육을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 자신이 어떻게 보여져요? 날마다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세요. 빈 깡통에는 소리가 쨍쨍쨍 울려요. 그러나 그것에 채워진 것에는 소리가 나지 않아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채워지는 신앙의 은혜가 풍성하게 채워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가 여기 채워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소리가 요란스러워요. 이래서 이 말하고 저래서 저 말하고 아무 문제도 아닌데 그냥 요란스럽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저는 목회를 20몇 살 때부터 25살, 4살 때부터 전수화 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을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직분이 절대로 직분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다는 아니에요. 보면요, 정말 직분을 이렇게 받은 분들 가운데서도요, 속이 다 비어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교회를 막 자꾸 그냥 소리나게 만드는 거예요. 소리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삐지면, 내가 다른 데 목회할 때 삐지면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나 교회 안 갈 거예요. 저한테 전화해요. 목사님 나 이제 교회 안 갈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와 있어요. 그 다음 주에 또 자기 기분 나쁘고 나 교회 안 갈 거예요. 그 다음 또 와 있어요. 이게 뭡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으면 어떤 마음을 가져요?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저 사람의 잘못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잘못이 보여지는 거예요. 내 잘못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의, 그 영광을 보는 사람들의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 때에 그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없는 신앙은요, 언제든지 여러분 종교인의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내 안에 없는 신앙은요, 언제나 자기 감정 따라 신앙생활해요. 예수가 내 안에 없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의 그 모습에 따라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요. 이게 바로 예수가 그 안에 있으면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말씀해요? 그들의 마음은 완고하다고 했어요. 강박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많은 사람들이 참 기도 많이 하고 믿음에서 강하게 서 있는, 정말로 십자가의 은혜에 날마다 감격한 믿음의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보면요, 어떤 마음이에요? 강박함이 없어요. 마음이요, 정말 그 얼굴에서 표현됩니다. 정말 은혜의 모습으로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왜? 날마다 뭐예요? 나는 없어지고 내 안에 누구만 있어요? 예수님만 있어요. 예수님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의 영광을 깨닫기 위해서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를 날마다 소원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으로 채우지 않기를 원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이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 16절 말씀을 볼까요? 16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께로 돌아오는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가니까 세상 속에 들어가면요, 언제나 뭐가 있어요? 근심과 염려가 있어요. 근심과 염려. 불안한 삶을 삽니다. 왜 사람들이 여러분 불면증으로 잠을 자지 못합니까? 그 이유가 딱 하나가 있어요. 주님께로 우리가 들어가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날마다 걱정하고 근심하며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내가 또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억울한 일 때문에 막 화가 나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불면증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우리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께로 돌아가면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해결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모든 것 환경도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집사님 아까 그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그 모든 믿음의 가정들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 기도를 하시는데요.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해봤기 때문에 아무리 어떤 바람을 불어치간 그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지나가리라. 바람은 지나가요. 바람은 지나가요. 아무리 강한 세찬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요, 예수 앞에 우리가 돌아와 있기만 하면 어떤 바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방패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조급해하고 갈급해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물론 염려가 되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에 턴되어 있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그것까지도 주님 앞에 내 마음의 근심과 염려를 예수 앞에 나와서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의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께 돌아오기 전까지는요,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율법의 학자로서 율법의 모든 것을, 자기의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아무리 권력 있고 힘 있다 할지라도 사람을 잡으러 다니고 사람을 죽이려고 다니고 사람을 억압시키려고 하는 일은요, 그 마음속에 어둠입니다. 어둠이에요. 그런데 율법에서 벗어나 예수께 돌아온 바울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어요?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었어요. 예수님께 돌아오니까 세상의 자기 물질 때문에 이거 없어지면 어떠지, 이것 사라지면 어떠지, 그것에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니까 자기 인생의 십자가의 은혜의 영광이 얼마나 큰가를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의 모든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복음을 해 달려갈 수 있는 은혜의 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많이 있고 세상에 권력이 있고 학벌이 있고 내가 세상에 정말 높은 사람이 되는 이 모습이 내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생명을 살려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바울은 바라보았어요. 3층 천의 세계를 보았습니다. 바울이요,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난 후에 바울은 하나님의 세계를 말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그 황홀한 곳이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표현으로도 하나님의 3층 천의 세계를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의 영광을 깨달으면 이런 신앙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면 무엇이 변화된 줄 아세요? 18절 말씀 볼까요? 진정으로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들의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성경의 이 모습이 내 모습인가 아닌가를 분명하게 확인하는 우리 시간 되길 바랍니다. 18절 말씀 볼까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주의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말씀했어요. 십자가의 은혜의 영광을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요? 바울이 악한 그 모습이요, 이제는 선한 모습으로 뭐가 바뀌어요? 얼굴이 바뀝니다. 얼굴이 바뀌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은혜의 영광을 바라보면 우리의 얼굴이 바뀌어 있다니까요. 내가 바꾸려고 해서 바꿔지지 않아요. 많은 분들은 그럽니다. 인생은 40부터 내 얼굴을 만든다 그랬는데 지금은요, 인생이 그거 좀 바꿔줘야 돼요. 인생은 60부터 내 인생이 만들어간다, 저는 생각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월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형상이 십자가의 은혜의 영광을 바라보면 내 얼굴이 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빛의 모든 식구들의 모습은요, 다 이 형상으로 바뀌어 있어요. 얼마나 아름답게 보여준 줄 아세요? 제가 지금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얼굴은요, 천사와 같아요. 천사와 같아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가 우리 이곳 교체가에서 느끼면서 정말 세상에 매주마다 눈물을 흘린 분이 있어요. 예배 때도 눈물 흘리고, 앉아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얘기하면 눈물 흘리고. 그래서 왜 저렇게 우나
날마다 생각해보면 뭘 느끼냐면, 내 과거의 인생이 제 모습이었구나. 인생의 내 과거의 모습 속에 제 가운데 살았구나. 그러면서 십자가의 은혜의 눈물을 흘리니까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얼굴이요 확 빛이 나요. 모세가 두 돌판을 받아서 이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얼굴에 광채가 빛났던 것처럼 정말 그분들을 바라볼 때마다 얼굴이요 환해져 있습니다. 아주요, 이제는 사람이 바뀌는 모습이 되더라고요. 십자가의 은혜의 영광을 보니까 나 같은 이 인생을, 버러지 같은 내 인생을, 정말 이 세상의 쓰레기 같은 내 인생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세상 사람들은 나를 버리고 나를 치우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거둬들이시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내가 돌아오면 체질이 바뀌어요. 체질이 막 말이 많던 사람들이요, 입이 딱 다물어집니다. 왠지 하나님이 다물게 딱 만드셔요. 하나님이.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광을 보는 사람들은 예수 앞에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멋진 인생이 됩니까? 바울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고 고백하잖아요. 십자가 우리가 예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내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 없어요. 저도 참 돈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청년 때에요, 제 목적은 돈이었어요. 가난의 그 삶을 벗어나기 위해서 돈만 알고 살았습니다. 친구가 없어요. 누구한테 단 1불도 나는 쓰지 않아요. 왜? 돈 모아야 되니까. 돈 모아서 집 사야 되니까. 돈 모아서 우리 어머니 모시고 잘 살아야 되니까. 이게 내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온전히 세상적인 것은 다 벗어버리고 예수 앞에 돌아오니까 내 인생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몰라요. 제 주머니에 돈 저는 아까워서 막 쌓아두고 이게 못해요. 있으면 써버려야 돼요. 누구에게가 있으면 모든 걸 다 베풀어 버려야 돼요. 그런 인생으로 바꿔주셨어요. 얼마나 저는 감사한지 몰라요. 욕심 부리는 목회가 아니라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누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신선한 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이 은혜 주신 것에 너무나 감사해요. 돈 몇 푼 더 달라고, 돈 더 달라고 아우성하는 그런 목회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 다 쏟아 부어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을 찾을 수 있다고 한다면 모든 것 다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저는 제 시간이 없어요. 제 시간이 없어요. 오직 나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 시간이 필요로 쓰겠다고 한다면 누구에게든지 달려가서 그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는 이렇게 돼. 그저 그런 마음 없어요. 이만큼도 없습니다. 그저 달려가는 게 기쁘고요, 섬기는 게 기쁘고요, 나를 통해서 누가 뭔가를 해결되면 그것이 기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기 때문에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심으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 그런 사람이라고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어떤 집에 문제가 있으면 내가 찾아가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온전히 돌이킬 수 있는 바울과 같은 신앙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영광스럽고 빛난 삶으로 우리를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